번째 시간, 오늘 첫날은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어젯날은 또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가장 우리의 또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자 또 가장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자 또 가장 또 열망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좀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되게 노력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억하시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은 수확하는 날이었는데 그 수확하는 날에 하필이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수확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일어난 곳 바로 이곳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물론 이곳은 2000년 전 그곳은 아닙니다. 그 터 위에 다시 지어진 곳인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두시기 원하셨던 열매는 무엇일까? 이날 3,000명이 결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지요.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았다. 지금 말하자면 설교 말씀 뜻하죠. 그리고 교제하였다, 떡을 떼었다. 우리가 말하는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였다. 말씀, 기도, 교제. 여러분 이곳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했던 가장 큰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약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3년 반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예수님의 가장 구체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 교회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이들의 가운데 나타난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 이 세상의 나라의 힘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주의 교회에 세계를 변화시키죠. 영국 혹은 영국을 넘어서 미국, 미국을 넘어서 중국, 그리고 이 작은 조선 반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되었지요라고 얘기하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쇠퇴, 한국교회의 정책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굳이 그래프를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쭉쭉쭉 내려가고 앉았어요. 이러한 정체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교회의 기운은 다 하고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일까? 안 그렇다면은 이 한국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왕성하는 교회의 힘,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해서 이 박영돈 교수는 어제 이은 두 번째 책을 썼어요.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의 온전한 설계도가 없었다. 교회관이 없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닌 성공신화의 영감을 받아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 고안된 청사진이 교회 성장을 주관해 왔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 즉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이 교회를 주관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우리 모입시다. 전도합시다. 헌금 냅시다. 우리 지읍시다. 이러고 교회를 짓고 사람을 채우고 성장을 하고, 목사님들이 교회 관, 교회의 상, 그 다음에 교회의 목표, 교회의 비전은 한마디로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가치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에 맞춰져 있었어요. 저도 사실 여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 여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가 그 성장 말고 다른 것에 힘써야 될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성장을 최우선에 놓고 나면서 다른 이유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들이 사라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유들을 없애기 시작하죠.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뒤바꿔 놓고, 성장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왜곡시키고, 성장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교회끼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분명히 교회는 커졌는데 하나님 나라는 요만해진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인데, 교회의 회복, 본질의 회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찾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회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겠죠?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첫 번째 교회를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그 첫 번째 처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삼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교회는 몸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라는 이 말이 몸이라는 말입니다. 한 몸.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세 가지의 의미를 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드는 건 이 손이 막 들고 싶은데, 야, 내가 들 거야 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이 손을 들라고 지시하니까 드는 겁니다. 제가 저기까지 나중에 나갈 것도 내 다리 주체하지 못하고 막 움직여서 끌고 가지를 않습니다. 머리에서 지시를 해서 가요.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님과 동시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비전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생명을 살리시는 것,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 주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끄시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장로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다녔던 사람들 혹은 힘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건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점점 회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장님이 머리가 돼서 그래요. 회장님들이. 세상의 회장님들이. 그래서 교회는 몸이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모인 교인들은 서로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라는 말은 뭐냐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건 하나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서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가장 몸이 몸다웠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폐가 아프다고 해봐요. 그럼 폐만 아프고 남은 데는 막 팔팔한가요?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독감에 걸리셔갖고 교회 왔는데 가만히 앉아 계셔서 막 힘드셔서 그러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관지하고 여기만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팔팔해야 돼요. 그런데 몸이 움츠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몸은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느끼죠. 함께 그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한 몸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한마디로 아웃사이더처럼 있고 나를 내버려둬. 이거는 아직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몸은 성장을 합니다. 교회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지금 나이가 15세예요. 저희 요셉이 얘기입니다. 요셉이가 요즘에 저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컸어요. 근데 이놈이 요즘에 말도 자꾸만 안 듣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몸이 커갖고 저번에 막 이렇게 했는데 힘이 저보다 세갖고요. 제가 그 손을 잡고 막 야, 이거 여기서 지면 안 되는데 하고 막 발발발 떤 적이 있어요. 걔는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은 큰데 머리는 애다. 이건 엄청 큰 문제죠. 지금 한국교회가 딱 그 꼴이에요. 몸은 커졌는데 머리하고 마음과 가슴은 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야, 교회는 최소 300명은 돼야 돼. 교회는 최소 100명은 돼야 굴려 먹지. 양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성장, 몸의 성장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영혼이 성장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은 뭐냐? 사람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 마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게 사실 이게 교회가 100명 되고 300명 되고 500명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처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여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두 번째로 이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했고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냐?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간답니다. 성전으로 세워져 간대요. 그것은 이거 어떤 뜻일까요?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머릿돌이 필요해요. 머릿돌을 중심으로 놓고 그것이 이어져 가고 그 위에 또 한 가지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건축되어 갑니다. 그래서 머릿돌이신 예수님 위에서 하나하나씩 연결해 갑니다. 쌓여져 가요. 그래서 그 쌓여져 가는 곳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잘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지금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패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제가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그때는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목사님이 엄청 빨랐죠? 엄청 급했죠? 맞아요. 급했어요. 제가 무슨 8년 동안에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속도는 느려졌어요. 아직도 급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어져 갈 때 보세요.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돌이 나는 건들지 마. 나는 이대로 그냥 박아줘. 이게 됩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쪼아야 되고요. 맞춰야 되고요.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주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사람은 저 따위의 모습이라 저 모습이라 저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고 부담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성령의 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는 함께 서로가 성장해가며 서로가 지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내가 깎아줘야 되고, 내가 때로는요, 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되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가족 같은 교회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계급과 신분이 있게 되면은 종과 주인이 모여서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쉬웠겠어요?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는요, 내가 있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모아서 만든 개나 친목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사람은 좋고 난 저 사람은 싫고 난 요 사람은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태생은 뭐냐? 하나님이 부르셔서 돼요. 이곳에 부르셔서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랑 도대체
하나도 맞지 않고 내가 도대체 사랑할 구석이 1도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런 왼수들이 있는데 왜 교회에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우, 이 갈등이 안 풀리면 나는 절대로 이 교회 못 다녀. 이 갈등이 안 풀리면 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가족은 갈등이 풀려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고 나서 갈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 가족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무엇입니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모자랄 때, 어려울 때 함께 돕고 모자랄 때 포기하지 않고 품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가족. 죄송해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얘기 준비해서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가? 한국교회가 성령의 전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답답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죄송해요. 우리 같은 교회는 구멍가게, 저 큰 교회는 무슨 마트, 더 큰 교회는 무슨 백화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가족이 아니에요. 갑자기 없어져요. 뿐만 아닙니다.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을 해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럼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누가 피해를 받을까? 이에 대해서 저 여기 잘못 썼네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요. 제가 이 책을 어제 밤에 또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필립 얀시로 바꿔주세요. 기독교는 결코 지적이고 내적이기만 한 신앙은 아니다. 기독교는 삶이 수반되는 종교이며 그 삶은 오직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다. 내가 끝내 교회를 포기하지 못한 그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나는 내게 절실히 필요한 그 무엇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낀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 떠나보면 그만이지, 좋은 교회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왜 점점 사라져가고 그 연륜이 깊고 뿌리가 깊은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왜 점점 그러한 가치를 잃어가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건 교회에 없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부터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무겁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것이 기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가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억하시고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